우리 찬송가 250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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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찬송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의 찬송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기원을 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3번째 주일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난 마음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속하시어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고 많고 쇠파운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생명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속히 다 종멸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구태타와 또 나라 전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종교관 사상과 이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고히 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역을 위하여 많은 이들의 피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사랑하는 권속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일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비록 한 곳에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강건케 하시고 또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심 얻으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장입니다. 생명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배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천새도 제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엘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대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시사철 사계절도 주심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도 우리 일신교회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위한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도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운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일신교회를 모여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신교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향기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일신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아랠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내셨사옵나이다. 오 그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깨닫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깨닫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저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힘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1242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42쪽 또 어떤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못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주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만대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게 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주 무궁한 생명의 머리쇠 생명의 구원을 가진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명보다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관 쓰고서 주 안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세계적으로 참 많은 변화와 그리고 위기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였다가 이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다시금 타반되고 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일도 많고 지금 아프간 그 시내에서는 강경파들에 의해서 많은 인권 유린과 또 생명을 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제가 일주일 보낸 동안 많은 그 주변의 그 목사님들부터 여러 가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선교사들이 구금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체험당하지 않도록 무사히 그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그리고 아프간의 시내에서 공무원들 아니면 그 여성들이 그 인권유린 당한 죄, 거기에서 직결심판으로 그 무차별한 그 총격을 가하는 동영상 등 많은 그런 정보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 나라의 중요성, 그리고 한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라는 월남이라는 나라가 1973년도에 멸망하게 됐죠. 그 월남은 지금 베트남이지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월남과 월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은 민주주의 국가였고 월냉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물량들을 월남에 제공했습니다. 월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최신 무기와 많은 그 지원들을 월남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월남의 대통령의 그 부패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결국은 부정축제하다가 그 월남은 월맹에서 명하게 됐죠.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만 살겠다고 대통령궁 앞에다가 헬기장을 만들었다가 자기 근거에 쌓여있는 3톤의 달하는 금괴를 가지고 헬기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역시 그런 일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약 20년 동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18조 달러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도망간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헬기를 타고 도망가면서 그 5대 분량의 트럭에 실어져 있던 돈을 다 거기 헬기에 넣지 못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헬기 더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제2의 월남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은 어떤 그 사상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 또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지식들은 우리들의 어떤 그 모든 생각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들의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들의 잘못된 사상과 우리의 잘못된 지식은 우리가 마땅히 무릎 꿇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바라옵기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땅에 또한 공산화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왔기를 동토의 땅에 참된 그 봄에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마대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됐죠. 그 5장까지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써먹는 그때에 6장에 보면 다시 바벨론 나라가 마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던 그때에 다리오 왕은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요 포로인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마대 나라에 큰 쥐를 얻는 것이 이 지금의 그 사람들은 총리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 당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왕은 3명의 총리 대신을 두고 그리고 전국에 168개 그 각각 부족들을 두어서 그 지도자를 두어서 3명이 168개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리고 그 외의 두 총리는 다니엘과는 다르게 정통성 있는 그런 그 나라의 이제 총리 대신 분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다문화가 되면서 외국인 이렇게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먼저 그 필리핀의 그 여인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됐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다문화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중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토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 외국 사람이 우리가 피한 걸 안 섞인 외국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좋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은 그 총리 대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더 존중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마대, 그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시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그 높은 그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다시금 그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몰두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종용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기 동료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어인을 찍도록 만듭니다. 그 어인이 바로 뭐냐? 그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누구에게 뺏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어느 한순간에 뺏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람이라면은 더 좋은 집에서 또 자녀들은 더 높은 직위를 올라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 면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총리 대신이면 왕 다음의 자리입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더 신뢰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지혜로운 것이 바로 뭐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회 속에서 때로는 화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정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정도의 권위가 있으면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문을 열더라도 커튼만 쳐도 밖에서 안 보일 거죠. 그리고 굳이 사람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면 목사님 그렇게 융통성 없이 현재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향해서 표적이 된 것을 알고 있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왕이 어인을 찍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문서에 도장찍은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생각할 때 그러면은 들키지 않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때로 지혜다, 아니면 이것이 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꼭 굳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이미 알고 있었고, 만약에 내가 똑같이 기도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고, 내가 발각되는 그 순간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비록 사람들은 아주 깊은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그 깊은 함정 속에서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리고 흉악한 그 칼과 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의 그 움침 속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사자가 움켜서 뼈까지 부수는 그런 무서운 야수임에도 알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의 모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시글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 그 많은 군인들을,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시글락과 대적해서 시글락을 쫓아가서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승리의 쾌감을 부르고 자기 본성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 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멜렉에 의해서 그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자기들의 안락했던 성읍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던 그 젊은이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대체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왜 우리의 평안한 성은 불타버렸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없이 다 저 원수들에 의해서 잡혀갔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네가 책임져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 제사장에 가서 에봇을 구하다가 그리고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되면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아비멜렉에 의해서 우리의 그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지금 쫓아가서 그 아비멜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본전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쳐있는 군사들, 자기를 해서 반길기를 지었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비멜렉을 쫓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쳐서 우리 가족을 뺏어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일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미 가족들은 골목 잡혔어요. 인질로 잡혔어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절대 불리하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 유불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만약에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멜렉을 향해 돌진하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다윗의 도울자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누굴 만나냐면 아멜렉의 몸종과 같은 한 소년을 만나요. 그런데 아멜렉이 이 도중에 자기 성으로 들어가다가 이 몸종과 같은 소년이 그만 병이 들으니까 귀찮다고 버렸어요. 이 버린 이 소년을 누가 만나면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얘기하죠. 내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데 앞으로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소년이 아멜렉의 모든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줬고 다윗을 알고 그 가족을 찾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분명히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과 타협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다윗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늘 평상시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아주 실컷 놀다가 시험날이 다가오면은 며칠 전부터 벼락 공부를 하죠. 막 그때부터 얼마나 분주한지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벼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늘 기본을 다져온 학생과 벼락치기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과 결과가 어떨까요? 결코 벼락치기한 학생이 평상시에 실력을 다져온 학생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물론 시험은 잘 봐서 등수를 올라간지 몰라도 그러나 평상시 실력을 다져온 학생의 모두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정답은 외워서 쓸지 몰라도 그러나 삶 속에서 다져온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평상시 하던 대로, 즉 다니엘은 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즉 예루살렘에 살 때도 그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아니 마대에서 살던 지금도, 아니면 총리 되신 데 지금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그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것을 잊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위기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 지식이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진짜 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소리야?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요즘 꼭 기도해야만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평안할 때는 여러 가지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위기 만날 때 우리가 벼락치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평상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기도했는데 대표적으로 늘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던 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그 몹쓸 짓한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던 그 능력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위기를 만났죠. 만약에 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총리 대신으로서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존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상시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는 결정적으로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모함했고 그 함정에 빠뜨렸고 죽으려 했던 그 총리 대신이었던 두 총리가 결국 사자굴적으로 들어간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알레 오각한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대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늘 신실했던 그런 다윗의 생활을 본 다리오 왕은 그 다른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아니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도장 찍도록 만들었던 그들의 의도를 참 알지 못했지만 알았을 때 함정에 빠졌구나 생각을 또 했는데, 그때에 다니엘을 살리고자 고민했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건데 자기들의 본토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나 죽일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왕은 평상시에 다니엘의 그 모든 행동, 행위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살리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고 싶지만 그이 왕의 어의를 찍었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다른 그런 말 하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왕의 권위는 뭡니까? 바로 신입니다. 신. 왕과 신은 동일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라미드를 가보게 되면 내부가 통로가 있어요. 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신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신들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신과의 만남 광장이 있어요. 그 왕이 죽어서 동일한 그 신들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자기가 곧 신이고 자기가 곧 왕인데 한 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결국 신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이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몇 번이고 주저주저하고 또 그 충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그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위로하면서 마지못해 보냈던 그 다니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저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의 그 하나의 어떤 그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문제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언제나 평상시의 습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걸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이런 모든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런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너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잘라야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하면은 이제 눈치 볼 것 같고, 그죠? 12시에 끝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소파 방정 선생님, 방정현 선생님. 어린이날 제정한 분.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밤늦도록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한 강도가 불을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손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당황해서 그러면 손만 들고 꼼짝하지 마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술도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놔. 그러니까 방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그 근거에서 자기의 전부를 꺼내서 줍니다. 그것이 380원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380원이면 아이고 껌값도 안 되네
요즘 껌도 여러분 380원 못 사주죠. 근데 그 당시 380원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그랬다고요. 잠깐만. 그저 강도가 놀래서 쳐다보죠. 그래도 감사하고 가다. 돈 380원 받아서 감사하고 가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야, 이 새끼야 고맙다. 그럼 갔다 오래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관이 감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란줄에 물린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젯밤에 놀라셨죠? 이놈이 다 자백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강도 있다더니 다 고백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어젯밤에 이 친구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런 일 없느냐고 이 사람이 다 고백했다고 자백했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강도가 돈을 뺏어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어딨느냐요. 강도가 돈 뺏어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들과 그렇거든요. 돈을 뺏었으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경이 그러냐고 해서 강도를 풀어주고 갔습니다. 이 사건을 본 강도가 그 앞에서 방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과 같은 분 처음 뵙니다. 눈물 흘리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 방전 선생님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그 방전 선생님한테 간증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일평생 동안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전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강도는 더 이상 나쁜 일 하지 않고 방전 선생님 옆에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흉악한 강도도 그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면지부가 됐던 거죠.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모든 문제에 그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위기로 보지 않고 절망을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비록 왕이 도장시켜서 그런 일을 하면은 분명히 죽을 줄 알지만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그 괴력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 순간 벼락기도가 아니라 평상시 하던 그 기도였고 늘 습관적인 기도였고 삶의 전부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런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일국의 왕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단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피하기만 급급했지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숨기거나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는 평상시대로 북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왕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임을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은 많고 또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잃어버린 또 식어져버린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 결코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칭찬과 우리들의 모든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오는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속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받겠습니다.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이도환 어린이, 이한율 어린이, 이종원 집사님, 봉금진 성도님, 손수연 권사님, 이순 권사님, 이상월 권사님, 이세경 선생님, 박은정 사모, 주연금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의 심을 범창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결심 아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끌어내는 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또한 주는 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진 모든 성주성들이 복되게 하시고 제게 모든 삶의 지경에 기름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이 신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고요.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만 지킵니다. 벌써 8월달, 그래서 4번째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이제 마지막 여름도 잘 견디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피해가 그리고 그 아픔들이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으신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신 후에 파송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전부 주시로다. 저는 나는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만왕을 별 따라 이 복음 전하자.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들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곧 지구촌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는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